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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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도 한번 지어주시고요. 네. 여러분, 석탄 알죠? 그죠? 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족보상으로 같은 족보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원소 기호로 나타내보면 그 구성 성분은요, 똑같이 탄소라 그래요.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나 그 구성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예. 이 탄소라는 것은 죽은 동물이나, 그죠? 식물이 분해되면서 생겨나는 게 탄소인데요. 그렇게 똑같은 산소인데 어떤 것은 석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주 귀한 이렇게 보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로 이 두 가지가 나눠질까 보면, 탄소는요,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을 보면 1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4500의 어떤 기압, 어마어마한 그 압력과 온도를 잘 견뎌내면 이 탄소가 이 조직이 결정체가 아주 단단해지면서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럽니다. 그랬다가 그게 용암이 막 분출되면서요, 밑에 있던 것들이 막 올라와서 함께 이렇게 지표면에 올라오거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석탄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탄소지만,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석탄이 되기도 하는구나. 우리 믿음 생활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면, 그죠?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셉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다들 그냥 쉽게 간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금같이 단련되고 다이아몬드같이 빚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은 각자 서로 다르죠. 근데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다 각자 크고 작건 하나씩 참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고난이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빚어가는 과정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다이아몬드로 빚어가는 과정이구나. 그 정도면 우리가 그럼 감당할 만하죠. 그죠? 너무 무겁습니까, 여러분? 또 너무 견디기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이아몬드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다이아몬드 같나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얼굴에 막 광채가 나죠. 그죠? 네. 우리 지난주 내용이, 그죠?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까지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되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그 땅에 이미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죠? 그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왜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지난주에 다 말씀을 살펴봤죠. 그죠? 열왕기하를 막 살펴봤는데,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들 우상도 같이 섬기는 짬뽕 신앙이에요. 짬뽕 신앙.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고 하다가는 금방 오염되는 거죠. 그죠? 물들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작게 만들더라도 거룩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는 다시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백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단호히 거절하고 거룩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선택인데도 이들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절당하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죠? 어떻게 본색이 드러나죠?
막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세요. 손을 막 약하게 하고요. 이거는 이제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막 갖은 수작을 다 부려가지고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게 만들고 건축을 방해합니다. 내적인 방해를 하죠. 또 5절에 보면요. 관리들에게, 이 관리들은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그런 여러 관리들이겠죠. 그 관리들에게 막 뇌물을 줘가지고 이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외적인 방해.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내적인 어려움이 오고 외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걸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어려움들이 쭉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6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 24절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요, 여러분 성경은 날짜 순서대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제별로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과거 점점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5절에 보니까 나오죠.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 즉위 때까지. 이게 BC 한 539년에서 521년까지인데요. 이때 대적들이 방해 공작을 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 왕이 누가 나오냐면 아수에로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부터는 아닥사스다 왕 시기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뭐 상소를 올린 거, 고발한 내용을 보면요, 성벽을 건축한다고 그거 가지고 막 하고 못 짓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 대적들이 지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다. 나중에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기록했다면 이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 기록을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때만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다. 정말 우리의 대적이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러면서 말한 김에 이들이 방해한 내용을 쭉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가면요, 다시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언제냐? 예. 아까 5절에 나왔죠? 한번 더 눌러주면 5절에 그죠?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게 한 521년 정도 되는데요, BC. 그리고 중간에 그 이후 얘기를 쫙 하고 나서 다시 24절에 다리오 때 얘기로 돌아가서 다리오 왕 2년 때 BC 520년 그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핵심 내용은 성전 건축이 이 끈질긴 이 대적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해에 의해서 중단되게 되었다. 얼마 동안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려 15년 동안이나. 한 15년, 약 15년 정도로 잡습니다. 한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중단됩니다. 여러분, 15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15주년이 됐다 그러는데요. 15년 전이면 그때 제가 제가 전도사 때 그죠? 네, 파릇파릇한 제가 지금 이 전도사님 같은 그럴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그때 이야기 지금 이렇게 15년이 지나오는 게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간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아멘 하고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어려움의 길을 선택하고 달려왔는데 선택하고 기초만 쌓아놓고는 15년을 그냥 이렇게 공사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일인데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무조건 일사천리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고 때로는 멈출 때가 있고 그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런 과정 가운데도 침묵하고 계셔요. 15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성전건축하라고 보내셔놓고는 방해받는데 그것 좀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셔가지고 15년이나 시간을 끌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필요 없이, 쓸데없이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지는 절대로 않으십니다.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필요 없는 부분, 버릴 부분, 쓸데없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왜 지금 이런 걸 해야 돼?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크신 계획과 뜻 안에서요, 버릴 게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년 동안 멈추고 있는데 이거는 왜 멈추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 지금 이들이 뭘 하려고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참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 15년 동안의 이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보면 보통 역사서, 오늘 에스라서도 역사서인데요. 역사가 기록된 그 역사서와 함께 볼 수 있는 책이 뭐냐? 선지서예요, 선지서. 예언서.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같이 보면서 내용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에스라서가 기록된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요? 학개 선지자가 있고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요.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했냐? 아까 BC 다리오 왕이 그죠? 제2년 BC 520년 그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때까지 중단되었다는 말은 그러고 나서 시작되었단 말이겠죠, 그죠? 예, 그때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예, 그래서 특별히 학개 선지자가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게 사실은 15년 동안의 이들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못하게 되자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한번 학개서를 살펴보면요. 학개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책망부터 막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닦아놓고 다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집을 잘 지어가지고 벽을 다 꾸며놓고 이렇게 잘 꾸며놓고는 거기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둔 채로 너희들 지금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너희 생명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옳으냐? 사명은 어디 갔고 너희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은 어디다 다 팔아먹고 잊어버리고 목숨을 위해서만 겨우겨우 살고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너희를 왜 거기서 바벨론에서 불러서 여기다까지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거는 다 잊어먹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교회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특정 땅에 보내시고 막 그러셨는데 어느새 그거 다 잊어먹고는 그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 집 짓기 바쁘고 그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러자고 너가 지금 바빌론 떠나서 여기 와 있냐? 지금 그러는 말씀이죠. 1장 9절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죠, 그죠? 성전은 지금 황폐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그죠? 이게 방해 좀 받았다고 아예 포기하고 그냥 자기들 그냥 집 열심히 자기 집 짓느라고 바쁜 그런 모습을 지금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걸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애를 쓰고 수고해도 헛수고밖에 안 된다. 그 얘기가 지금 쫙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네 스스로 네 목숨을 위해서 아둥바둥 해봤자
그것도 보장되는 게 아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굉장하고, 그죠? 와, 대단히 헌신적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왔죠. 그죠? 바벨론을 두고 한 10분의 1가량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 황폐한 땅에 다 삶의 자리들 기반 잡고 있던 거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얼마나 헌신적이고 믿음이 좋고 대단해 보입니까? 그죠? 야, 믿음 좋다, 헌신적이다. 그런데 15년이 지나면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게 이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좀 어려움 겪으니까 지금 이러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어떤 교회를 섬겼는데, 어떤 교회에서 뭘 했는데, 뭐 교회를 몇 개 지었는데, 여러분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네가 한 거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재물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지. 그죠? 은혜로 온 거예요, 이것들도. 그죠? 근데 그걸 어느새 자기, 내가 했는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진정한 성전을 지어갈 수가 없거든요. 철저히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별것 아님을 알게 하시고요. 자기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자기들의 헌신이 대단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대단해서 이제까지 주님 섬기고 온 거 아닙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그럼 뭘 해요, 뭘.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철저히 낮추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 말이 좀 어렵죠. 같은 얘기겠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인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 없이는 주님을 인정하고 따를 수가 없고요. 참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외부적인 유혹을 잘 이겨냈습니다. 우상과 혼합주의가 발리될 틈이 없도록, 그죠? 외적인 우상은 잘 막아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 이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네.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크고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나라는 우상. 오늘도 우리 안에 나라는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죠? 계속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하고, 계속해서 내가 살아서 꿈틀대고, 내가, 그죠? 영광 받기 원하고, 내 뜻대로 뭐가 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이게 꿈틀대는 이 자아가요, 사실은 가장 큰 우상입니다. 예, 이 인간 최대의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예, 오늘 현대인들은 더 그렇죠, 그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희생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그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좀 누릴 수만 있다면 나머지 다 필요 없죠. 사실은 자기가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지. 이 가장 큰 우상을 깨뜨려라.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이란 거예요.
부처상 앞에 가서 우리가 절하라고 하면 안 하죠. 그죠? 안 하죠, 절대.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은 얼마나 섬겨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왕이죠, 왕. 내가 왕.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요. 저 뒤에 이제 하얗게 색칠을 해놓고 나니까요, 뭐가 눈에 띄는지 아세요? 제가 딱 집사님들 칠하고 와서 어제 저녁에 보면서 천장을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천장이 왜 이리 시커먼지. 그죠? 전에는 몰랐어요. 천장이 뭐 그 색이고 비슷비슷했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를 하얗게 칠해놓고 나니까 천장도 뭐 거무튀튀하고 바닥도 전에 우리가 저도 같이 엎드려서 바닥 한번 밀었는데 이 색깔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요, 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다 옆에 다 거무튀튀하고 누리끼리하고, 그죠? 색깔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옆에 사람이나 나나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이러니까 그냥 조금 더 덜 까마면 내가 착하게 사는 줄 착각을 해요. 그죠? 예, 좀 덜 검으면 내가 참 잘 살고 있다 그러고. 천만의 말씀을요, 저 하얀, 그죠? 색깔 앞에 서니까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거룩하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부끄러워 서지를 못합니다.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가장 큰 죄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거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막 노릇하려고 하고, 그죠? 이거 내 거라고, 내 거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내 거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 뿌리에서 온갖 거짓말, 살인, 미움, 시기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지. 이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를. 선악과가 결국 그 뿌리 아닙니까? 예, 하나님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 인생 내 거야, 내 거야. 평소에 모르는데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니까 이게 더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평소에는 모르다가 사순절이 되어서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자꾸 하니까 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가 드러나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없이 살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늘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기준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자고 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죄예요. 하루에도 선악과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따먹으면서 살고 있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 대해 절망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자가 앞에서.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큰 소리 치면요, 멀었어요.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아직.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내가 죄인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낮아져야 되고요, 철저히 죽어져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잘 통과할 때 우리가 참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이아몬드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빛난 보석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년의 기간을 허락하시면서 이들을 철저히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한테만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 40에요, 애굽 왕궁에서 갖출 거 다 갖추었죠, 그죠? 나이도 제일 젊고 일하기 가장 좋을 때. 왕자로서 모든 지식과 학문과 뭐 다 갖추었어요. 지혜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뭘 한번 해보겠다고, 이스라엘을 내가 도와서 구원해보겠다고 딱 나섰을 때 하나님이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그래서 도망가죠. 도망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쪼그라들고 힘 다 빠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양을 치는데 장인의 양을 치고 자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렇게 살면서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 못해요. 저 못해요. 막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가라. 저 말도 못하고요. 저 못해요. 여기까지 하나님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런데도 못 간다고 할 정도로 철저히 낮아지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비로소 귀한 그릇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큐티 말씀, 그죠? 베드로가 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을지언정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큰 소리 떵떵 치죠, 그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는 큰 소리 참 잘 쳐요, 그죠? 늘 큰 소리 치는 스타일인데, 그때 주님 쓰십니까? 아니죠. 너 아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큰 소리 쳤는데 아니거든요. 자기 보니까 이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 꼴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주님을 섬기고 한다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리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옛 모습으로 돌아가죠. 나 같은 게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돼. 그냥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 같은 놈 그냥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며 살자 하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 찾아가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나 너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렇지만 나는 너 사랑한다 하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죠. 그럴 때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지도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낮춰짐이 없이는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에게 절망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분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나 못해요, 절대 못해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아직 반쪽밖에 안 된 거예요. 반쪽. 나는 못한다고 끝나버리면 그거 뭡니까? 그죠? 거기서 끝나면 아직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고백이 나오게 하려고 낮추고 깎고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못해요로 끝나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나는 철저히 없고 주님만 계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학개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라 그랬죠. 그죠? 그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막 일깨워주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힘 다 빠지고 쪼그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다 준비되어 있었지 않았느냐? 마음도 준비되고 뭐 재물도 준비되고 기초공사도 하고 뭐가 잘 될 것 같지 않았느냐?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다시 그들이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해야 되는지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이거 언제 얘기 나왔어요?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니까, 그죠?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받는 게 사람의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으로 되는 거다. 철저히 나에게 절망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소망하는 절정이 뭐냐? 예수님 지신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임에 절망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으니, 나 같은 걸 위해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다시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됐지만, 맨날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같은 거 위해 주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해 주셨으니까 주님 바라보면 되겠지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신비예요. 그 은혜를 의지할 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요,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작업이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순간마다. 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요. 저는 아니지만 주님께서요. 계속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아니라, 나는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는 없어요, 이제. 나는 없어요. 주님만 내 안에 사시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근데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겠어요?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 찰스 브랜든이라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실력자라서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위에서 막 이렇게, 그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세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우와, 대단하다. 그냥 내려만 봐도 아찔한 그 위에 외줄타기를 해서 그냥 쫙 건너가니까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관중 중에 한 사람이 막, 와, 신의 발이다. 와, 저 발은 신의 발이다. 사람의 발이 아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했습니다. 그때 고개사가 가서,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횡단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막 그 흥분한 사람이 큰 소리로, 그럼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고개사가, 그럼 제가 딴 사람을 업고 저기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요. 당신이면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고개사가, 그럼 당신 나와서 저한테 한번 업혀보세요.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하지 알아요? 농담하세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농담하세요! 그래서, 농담 심하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까지 한 말은 그냥 과장된 말이에요. 그죠? 진짜 이 사람의 그 실력을 믿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사람이, 와, 신의 발이고, 와, 사람 먹고도 갈 수 있다고 믿었으면 자기가 업히겠죠. 맡기겠죠. 근데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걸 보니 말뿐인 거예요, 말뿐. 혹시 우리 믿음이란 게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맡기라고 하시는데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지고 주님 따라오라고만 하시는데 안 된다고 내가 살아서 발버둥 치고 버티고 딴 길로 가고,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시는 것 같죠.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정말 우리 믿음 없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조차도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 자리까지 가야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누가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죠. 누가 들에서 양이나 치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누가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에 물길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 낯을 피해서 정오에 나오던 그 여인이 자기 동네 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죠.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는 주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망만 하고 계십니까?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 그냥 하라 하시면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주님께서 하시면 보잘것없는 석탄 같은 우리도 주님 손에 쥐어지면 다이아몬드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슈퍼맨 영화 옛날에 보면요. 슈퍼맨 1탄에 보면 슈퍼맨이요. 석탄을 가지고 쫙 움켜쥐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워낙 슈퍼맨 손이 힘이 세다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세고.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쫙 붙잡힘 받으면요. 석탄 같은 우리도 다이아몬드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외치면서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절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죽어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만 하고 또 그냥 엎드려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이며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며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이루어질 때 주님 쓰시기에 좋은 참 성전이 되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그냥 단순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나를 점점 더 내려놔줘야 되고, 그죠? 주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얘기로 시작했는데 다이아몬드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스위스의 정밀산업회사 알고르 단자라는 회사에서요 메모리얼 다이아몬드 산업을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고 나면 그것을 화장을 해서 화장하고 나면 남는 게 주로 재 속에 탄소가 남죠. 그죠? 그럼 그 탄소를 가지고 이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압력과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툭 튀어나온대요. 파란색 빛을 띠거나 노란색 빛을 띠거나 막 그런 다이아몬드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하나 만드는데 뭐 몇백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산업을 하고 있어요. 수년째. 우리나라에도 그 지사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새로운 대안적인 장례 문화로 막 인기가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가서, 그죠? 낙골당에 가서 한 번씩 보는 게 아니라 보석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끼고 다닌대요. 참, 그죠? 참 희한한 세상이다. 다이아몬드까지 이렇게 만들다니,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죽고 나서 이 땅에 보석으로 남아도 뭐 괜찮겠지만, 좀 기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죽었으면 좀 끝나게 가만 내버려두지. 그죠? 죽고 나서도 편하게 못 가게 그냥 그렇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이 땅에 그렇게 보석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그렇게 만들어지면 더 아름답고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석,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나는 철저히 없어지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요, 하늘나라 천국의 보석 같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보석같이 빚어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날수록 나에게 더 절망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순환주간을 오늘부터 맞이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십자가의 자리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잘 통과하시면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더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주님 십자가를 잘 통과하면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탄소가 높은 온도와 높은 기압을 잘 견디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으로 빚어져 가길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철저히 절망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만 철저히 소망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 성전이 되어질 수도 없고요, 참 제자가 될 수도 없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한번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애쓰고 내가 뭐 했다고 큰 소리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순환주간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다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이 순환주간이 아니라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부인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아름답게 연그러져 가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빚어져 가기를 원한다고, 매 순간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십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뭘 했다고 하고,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고, 아직도 사람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고서 어떻게 하나님 참 성전이 되고 참 제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주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15년간이나 낮추신 것처럼 아버지, 나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득한 죄악의 모습들이, 아버지 소망 없는 죄악의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연그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내 안에 이 우상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이 죽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로 저희가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빛나는,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으로만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고, 아직도 내가 뭘 했다고 하고,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고,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다고 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큰 소리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펄펄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철저히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나에게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가장 큰 우상, 나라는 우상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연구러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순환주간을 맞이합니다. 또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런 순환주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 가득한 죄인이며 얼마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 안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철저히 죽어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러질 때
아버지 하나님, 자기 부인이 더 깊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정금같이 연걸어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모습은 감추어지고 내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주님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로 빚어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고 그래서 날마다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죄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